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부흥,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70몇 회라 그러더라고요. 세인들 간에는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지금 어떠할까? 근데 아직도 식문인간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 치료할 만한 치료비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대의학, 의술, 과학 다 통원한 삼성 병원이 그분의 소유예요. 근데 그분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나아지는 진전한 모습이 없어요. 비단 이 모습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과 과학, 문명의 세계의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은 하나 있을 거예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돈 하면 그분의 1년 판매하는 액수와 돈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 가운데 몇 프로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권세는 아니지만 물질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된 돈으로서 그를 치료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고 싶겠지요.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돈 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 아버지 부친 되시는 이병철 회장이 계실 때 우리는 늘 애들의 입에서도 이병철 씨 그러지 않았어요. 돈병철 물질의 대명사처럼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 또 돈 이런 것들을 뭐와 함께 귀속시키느냐? 복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하나에 물질, 권세, 명예, 건강, 우리 고중명, 유후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우리의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시청각 재료를 가지고 저 들판에 펴있는 한 송이 백합화를 보라. 모든 명예, 권세, 물질, 금은, 보화 다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한 송이의 백합화만 못했다는 거예요. 백합화만 못했다. 근데 너희는 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먼저 이 말이에요. 먼저.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동물도 하루에 나는 조류도 저 식물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생계를 책임져 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여기에 전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보다는 축복하면 더 좋아해요. 복은 좀 약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하면 강한 것 같고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입니다. 누군가가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복을 나뉘어 주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때에 맞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현실적 복이라 그래요. 현실적 복.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때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이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구속한 자녀, 나의 권속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시대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10대에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금수저래요. 금수저. 여러분 부모들이 다 성공한 부모님이셨나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아닌가 봐요. 20대에 성공한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입학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직장이 어떠하든 성품이 어떠하든 속사람이 어떠하든 그건 개의치 않아요. 무조건 우리가 대학 입시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S, 고려대 K, 연세대 Y 여기만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뭐 하버드를 간다든가 예일을 간다든가 그러면 더 낫겠지. 그래 좋은 스펙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니고 졸업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 우리는 30대에서는요. 좋은 직장 다니면 대기업, 보장된 곳, 보수가 높고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보장된 직장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40대에서는요. 2차에 가도 마음껏 쏠 수 있는 사람. 뭐 세상에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1차, 2차, 3차 해서 2차 내가 쏠게. 가자. 뭐 그런 거 중요하냐. 가자. 내가 쏠게. 이렇게 자유롭게 여유있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래요. 근데 50대에 성공한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60대가 되어지면은요, 아직 내가
명예퇴직 안 하고 조기퇴직 안 하고 돈 벌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돈 벌고 있습니까? 70대 복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건강하면 돈이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몸이 건강하면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래. 80대에 가서 복 받은 사람은요, 본처가 밥 차려주기만 해도 복 받은 사람이래. 잘 얻어 잡수면 복 받는 거예요. 90대에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찾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래요. 100세에 젖어들면 신방하다 보니까 100세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세 되신 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복이래요. 아침에. 세상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 복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우리 가치를 이야기해요. 내가 왜 어떤 인생이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첫째,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벌기 위해서 사느냐? 누리기 위해서 사느냐? 사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가? 좋은 말, 복된 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가? 똑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고요,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말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게 그지없을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망케 하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선포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포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냐? 이게 복이냐? 이걸 우리 또 가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냐, 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방송 매체가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이 있고, 언론 보도 매체가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고요, 슬픈 소식도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답답한 소식도 있어요. 내가 꼭 들어야 할 소식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전파로 인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사람들은 듣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부담이냐, 복이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 널리 말을 한다, 또 널리 알린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발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엑상겔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소식,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귀한 것들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택한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왕같이 만드신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족속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마음에 심리적으로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든 불행한 소식이든 남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선포하는 것, 알리는 것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인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살리는 소식, 소망이 되는 소식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선포는 왜 해야 하는가? 그렇죠. 왜 선포해야 하는가?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왜 선포해야 되느냐? 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우리 재직회도 우리 권사회도 안수집사회도 우리 장로회도 남성 공동체이든 여성 공동체이든 우리 주일학교도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대학부도 우리가 정말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포는 중심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우리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포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은 홍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업의 10% 내지 20%는요 홍보비예요. 홍보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상품을 알리고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기관도 목장도 다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중심인 인생, 중심인 기관, 중심인 목장, 중심인 사업, 중심인 직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주님이 인정하는 기업, 주님이 인정하는 가정,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금은 보화를 다 소유했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의 무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을 익혔습니다. 문화를 다 답습했어요. 그는 한 나라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이끌어 갈 만한 모든 면에서 다양하게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불탔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네가 무예를 익혔고 네가 학문을 익혔고 배웠고 애굽의 문화, 궁중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성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떼들과 함께 더불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이래서 8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할 때 아닙니까? 포기할 시기요 때입니다. 포기할 나이입니다. 포기할 연령이, 포기한 육체입니다. 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도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역사의 인물 아닙니까? 이 다윗 왕도 시골에서 여러분 참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치고 짐승 틈방울에 살아가던 이 다윗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이런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포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할 때 물질도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여러분 가는 길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를 결단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선포를 작정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원래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또 선포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 해야 하나 하는 말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중단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열정을 가진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합당한 소식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선포되는 것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드려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과 인간의 기교와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한 찬양은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막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단과 용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이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하셨어요.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회복됩니다. 옆 사람과 열정이 회복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열정의 사람입니까? 열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열정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져요. 거짓의 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실떡실떡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치밀합니다. 섬세합니다. 모든 것에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하면서도 에이구 대충 해요.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 없어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시도 때도 없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비바람이 쳐도 눈바람이 불어쳐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구정, 추석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요. 추위가 와도 더위가 밀려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를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포할 때에도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찬물 끼얹는 듯이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코스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방법 등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의 주안점에 우리가 기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단기, 장기를 우리가 또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방법은 다 원하는 방법이면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참으로 우리가 총동원을 가든 해피데이를 가든 러브투게더를 가든 해피투게더를 가든 행복 모임을 갖든 베스트를 작정하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것들이 토탈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선포할 수만 있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소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믿으시면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는 불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이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이한 빛.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성도들이 선전해야 하는 복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이야기를,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간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행복, 내가 누린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징글맞게 못하니까 아멘도 징글맞게 못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내가 변화된 것,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바 사랑, 내 가슴에 간직하고 나만 누릴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인간들을 궁일이 여겨주심, 자비를 베풀어 주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라. 두 번째로는 속죄의 죽음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대신방을 가면서 우리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언니가 아마 필사를 가라고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하고 시편을 필사하고 창세기로부터 필사를 하는데 레위기에 와서요, 웬 피가 그렇게 많냐고. 웬 피가. 피를 발라라, 피를 뿌려라. 이 피.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피가 이제는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정말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가 많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생명을 바침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여 그들이 개선가를 부르는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당시의 모든 상상을 깨뜨리고 몸에서는 썩어질 무브로 이제는 다 허물어지는 이 육체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칠이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고 계시고 부활의 영은 여러분 속과 내 속에 계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의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으니 내가 죽어도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부담입니까? 복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걸 선포하는 것은 부담이 되십니까? 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지닌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은 나는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시었다는 것이니 복입니다. 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왕처럼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지배와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인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으니 이를 감당케 하신 것이 복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말은 거룩해졌으니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소유 삼아 주시어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이게 복입니다. 이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선포는 축복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하면 누림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 때문에 택하여 주시고 왕처럼 삼아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셨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소유 삼아주셨고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만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선포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선포 중심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귀한 간증을 들을 거예요. 이분은 2000년도에 자기는 갑상선 암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다 마음에 귀찮은 존재예요. 근데 누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그분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갑상선 암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면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갑상선 암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가 한둘입니까? 그 교회 통계로 80만이라고 말합니다. 80만 가운데 2007년도부터인가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도황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전도황으로 일주일에도 막 20명, 30명씩 전도하고 1년이면 한 교구를 만들고 그래서 매년 전도황상을 타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죄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진급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 상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그 간증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맞아. 그래.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아가면 좋겠다.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중심의 인생, 선포 중심의 가정, 선포 중심의 사업, 선포 중심의 기관, 선포 중심의 교회, 선포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선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합하여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듯이 이제는 여러분, 개인주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개체로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주의가 이타로 전환되지 않고 이기로 갈 때 이기주의가 팽비한 거예요. 사회는 문란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교회는 개인주의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연합하여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아멘 할 때까지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개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게 2015년입니다. 5년마다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961만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가 800몇만이에요. 그리고 천주가 500몇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기독교를 제일 얕잡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뭉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모래알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얕잡아 봐요. 이건 문제입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왜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보세요. 시진핑 정권이 되어지면서 만년 그가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투옥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인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허가된 것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를 보세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했을 때 가장 적폐했던 게 어딥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성령의 운동에 본거지입니다. 1907년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허물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이념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많대요. 지금 200만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 교회는 1000만을 넘어 2000만을 넘어 5000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화돼야 됩니다. 복음 한국을 이루어야 돼. 북한의 김정은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고모부를 총살하고 자기 형님을 독살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보세요. 1월 1일 날 9시 뉴스는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할 때야. 그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나오지 않고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다는 말이 됩니까? 이건 이미 녹화된 거니까 다음 날에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평택이 연합하는데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족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밑거름이 되십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